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2일자 본문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치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도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응답이죠. 설명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2일의 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엄청난 환란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기도하면 반드시 상달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25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 알았어요. 그걸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면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이게 이렇게 손뼉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 하셔요. 물론 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를 띠냐면, 이거 우리가 참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 70년? 그럼 70년 되겠네. 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으면 왜 이 나라가, 이 조국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죄에 쌓이고 누적된 것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걸 깨닫고, 다니엘은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 혼자 죄를 다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죄를, 자기를 포함시켜서 자신들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전 여기서 힌트를 얻는데요. 지난번에 몇 년 전이죠. 4.3 사건의 몇 주년이라고, 100주년이, 뭐 70주년인가, 뭐 그때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갖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안 돼요. 내가 뭐 그때 누굴 죽이긴 했어요. 그 전에 7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무슨 경찰 가족이에요? 내가 무슨 빨치산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했던 방법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 포로기 70년 지났어요. 우리가 70년. 내가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일을 두고 사람을 함부로 죽였던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저는 이 문제가 풀리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법이 다니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자 이 다니엘이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전에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메신저를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왜 우리도 종들도 역할이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우는 장관이에요. 가브리엘이 날라왔다고 그랬어요. 날라왔다, 빨리 날라왔다. 전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빨리 날아와 그에게 이르렀다. 이 얘기는 뭐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빨리 즉각적으로 날아와서 대답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네가 기도가 시작될 쯤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기도가 시작될 쯤에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내렸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자신이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시작될 쯤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 다니엘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회복되고 율법과 제사가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말고도, 그런 약속 말고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알 수 있는 은총을 다니엘이 받습니다. 천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에게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어떻게 될지 알려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너에게. 이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면은 그 응답의 형태가 뭐로 오는가? 우리는 자꾸
되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4, 25절 말씀. 24, 25절 말씀. 모든 것에는 기한이 정해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일에 기한이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기한이 정해졌다라는 뜻은 뭐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A와 Z. 알파 오메가는 그런 의미예요. 헬라어로. 헬라에서 제일 먼저 알파. 우린 다 알았어, 코로나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거 다 알았어요 우리가. 그죠? 입실론 이런 거 다 알았어요. 얼마나 코로나가 심하게 넘어갔으면. 근데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알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떠오를 때처럼 생긴 것을 오메가, 알파 오메가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유예요, 비유. 처음과 뭐예요? 나중 되시는 분. 이 얘기는 처음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기한을 정할 수 있는 분, 계획하실 수 있는 분, 계획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정한 기한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거 때문이라고 오늘 천사가 정해줘. 왜 그러면은 이른 이래가 왜 필요합니까? 왜 이런 기간이 필요합니까? 거기 나오죠. 이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그 딱쯤에. 그리고 이런 이래와 62이래가 지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우리는 이른 이래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래. 7일을 보통 이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따르면 70에 이른에 이르니까 70 곱하기 7이잖아요. 그죠? 이른에 이래니까.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490이잖아요. 이거 490이란 얘기야? 아니면은 490년이란 얘기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다만 뭔가 기한이 정해져 있구나.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 그 기한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보세요. 예언이 응하며 악이 용서되며 죄가 끝나며 원하는 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붓는다. 이건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타겟으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오면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고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만 그럴까? 앞으로는 하나님 기한을 안 정할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분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획이 갖고 있고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한은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기한을 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요 26, 27절인데요 환난이 있지만 끝은 아니다. 환난이 있지만 끝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딱 세워지면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해피엔딩이에요. 여기까지가 끝나면은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그러면 자기네 나라가 그 로마처럼 아주 큰 제국이 되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다는 얘기잖아요. 요까지만. 근데 이들은 정말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유대인들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자기들은 신약을 안 믿는다 치자 이거예요. 신약은 예수를 부정하니까. 그럼 구약을 나도 믿어야 되는데 구약은 이 부분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 그냥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 자기네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굽신굽신하고 재물을 가지고. 그런 예언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소하면 돼. 오늘도 다니엘 보면 이 구약이잖아요. 다니엘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가 있잖아요. 뒤에 뭡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환란이. 62일에, 이것도 기한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이게 종말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헷갈려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 끊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면 한 왕이 등장한대요. 근데 그 왕이 통치자잖아요.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환란이죠. 홍수처럼 환란이 휩쓸고 지나가서 황폐화될 거래요. 이게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요. 그 뒤에 대환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가 누굴까? 이 왕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커요.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가 이제 요한계시록 내년에 묵상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권위가 있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요. 자, 지금까지 사단은 뒤에서 조종을 했어요. 사단 마귀라고도,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는 것은 사단이고, 대적하는 것은, 시험하고 미혹하고 하는 것은 마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또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이라 인자라고 그랬다가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과 마귀는 일이 하나예요. 한 존재. 그 밑에 타락한 영들이 있어요. 그 귀신들이, 쫄개들, 타락한 영들. 전에는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렇게 조장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가 직접 등장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사단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몸을 입은 사단,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권세를 가진 사단이 쫙 하고 나타나요. 그 왕의 형태로, 권력자의 형태로. 온갖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온갖 그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거예요. 막 사람을 현혹하고 막 굉장한 막 기적을 보이고, 왜? 보통이 아니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막 싹 깔아 뭉개고 대적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 많은 사람과 7년, 일해가 한 7년 정도인데, 언약을 뭐 잘해줄게 뭐 이렇게 굳게 맺을 것이지만, 워낙 사단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말에 능하거든요. 그래서 일해의 절반도, 그러니까 3년 반도 되지 않아서 언약을 어기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라는 거죠. 모든 예배를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서 적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예배를 철폐하고 교회를 없애고 무슬림과 공산권과 불교과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자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예언에서 많이 납니다. 가증한 것은 도저히 그 더럽고 추악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거룩한 곳에 딱 쓴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위치인지 그게 무슨 가시적으로 동상 같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상을 보이거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이거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분명히 환란은 있을 거다. 엄청난 환란.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라고 해석하면 된다.
오늘 말씀 23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 은총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기도 안 했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안 알려줘서. 하나님의 응답은 주로 지혜와 총명, 제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오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제일 확실한 것은 우리는 환상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왜 제안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면 알겠지만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 주변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둔해서 못 깨달아 그렇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통해서인데, 그럼 말씀을 읽고 있는데 뭘 어떻게 알아? 말씀을 깨달아 앉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총이 자꾸 우리는 다른 거 형태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쯤에 즉각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23장 찬양지 9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23장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빛의 진줄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기한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도 등장할 것이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고 주님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바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나라의 마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은데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낮이 어둠 속에 빛대신 지붕이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말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게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하나님, 다니엘만 아니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즉각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한 계획대로, 기한대로 움직여 나감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분명 적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이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부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오후부터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합니다만 내일 아침 기도회는 오늘 오후 좀 있으면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평상시처럼 똑같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녹화로 진행되고 수요일 날부터는 또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